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신념과 원칙을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각자의 경험과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내가 좋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법을 지킨다거나 또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전통을 지킨다는 것 등의 기본적인 사회의 역할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를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치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행동과 목적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 고난이 너무 커서도 아니고요. 이 험난한 세상이 나에게 다가와서가 아닙니다. 바로 가치관이 부딪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가치관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어려움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의 풍조대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의 영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세상이 되었고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원하면서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웬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고 있는 그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될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계속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10번 부딪혔던 것들이 이제는 5번 부딪히게 되고 5번 부딪혔던 것들이 3번, 1번,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더 이상 부딪히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경적 가치관이 온전히 자리 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 성경대로 사는 삶, 내가 예수 체질 평가표를 통해서 예수 체질로 변하는 삶,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완전한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고 더 이상 그게 내 안에 유혹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져서 세상을 맞서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적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적 가치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이지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 이 세상의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이자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의 시대, 또 자본주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 자신, 내 개인, 내가 된 것이고요. 또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잘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좋게 사는지를 결정하면서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파이어족,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파이어족이 뭔지 아십니까?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을 벌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젊어서 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빨리 돈 버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가치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고 있는 이 파이어족의 모습입니다. 딩크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인컴 노키즈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 살아가겠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딩크족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태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무시한 채 내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을 딩크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단지 세상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새 이런 세상이 영향을 받게 됐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변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를 반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시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영혼을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될 우리가 이 땅에 내 육체의 감정과 내 육체의 생각에 마음의 위로함이 더 큰 위로처럼 더 큰 은혜처럼 느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에 빠져서 현실의 축복에 안주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가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치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만드신 그 이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천국 보내는, 이 천국에 가는 이 가치를 되찾지 않는 이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던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서 성경적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생각도 바뀌고요, 나의 행동도, 나의 목표도 목적도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제 세상적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 법을 규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지금 우리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만 보고 본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대로 이 현대에 가지고 와서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하나씩 우리 마음에 저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하는 그 가치,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가치의 내용은요, 바로 사형 판결에 되는 범죄에 대한 사례들과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금은 살벌한 내용이지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살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사형에 해당되는 처벌법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이 부주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도피성이란 곳에 도피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의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사형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두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법은 바로 폐륜의 법입니다.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규정의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는 범죄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그 피해자가 죽지 않으면은 사형에 처해지진 않았으나 그 사람이 본 피해 그대로 배상을 했어야 됐고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 옆에서 끝까지 케어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종에게는 인권도 없었고 존중도 없었지만 이 존중이 없어서 이 종이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죽는 것을 죽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죄, 누구를 죽이고 죽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가치라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데 어떻게 생명의 가치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 말씀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을 이때 용어로 동해동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내가 해를 입힌 대로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만 놓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너희가 저지른 대로 똑같이 내가 해줄 거야,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 분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아까 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를 반영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은요, 오히려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예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를 보면요, 아주 작은 일, 혹은 누군가 어깨를 이렇게 툭 치고 가는 일, 혹은 무엇인가 물건을 상하게 하는 일, 이런 작은 일에도 엄청난 보복이 따랐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종은 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대신 내 죄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나친 보복이 너무나도 심했고, 세상 속에서 있는 법은 지나친 살인, 무분별한 보복이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정해 주신 이유는요, 오히려 이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생명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한 말씀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사랑하는 우리가 이 생명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께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며 생명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 속이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입에서 아직도 불평불만의 말이 나온다면은 아직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이 내가 순종의 말이고 결단의 말이고 내가 은혜의 말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눈으로는 무엇을 하라고요? 다른 것 기울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 말고는 다른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길, 쾌락의 길, 이런 길들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시선을 생명의 길로만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발 디딜 곳을 잘 살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세상으로 향하는 길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지를 내가 잘 살펴보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으로 가는 길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악의 길을 끊고 생명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생의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길을 간다는 건 무엇이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길을 가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요.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길을 가는 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하나님 영광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봉사로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매일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무엇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세상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나의 인생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면 빛으로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죄악이 들킬까 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요.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절,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리 앞으로 나아와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들킬까봐, 우리의 속내가 들킬까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킬까봐 내가 주춤하고 있고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서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무슨 능력이 생기느냐? 생명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생겼을 때 나타난 현상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 어두운 악한 것들, 죄악들 모든 것 다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제 내가 악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 들키는 것, 나타나는 것, 이거 두렵지 않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마귀들 이제 다 대적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받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지금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그게 세상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은 아니었더라도 혹시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아닙니까?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말씀보다 예수보다 더 큰 가치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바로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다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 옆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생명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제발 천국 갔으면, 그 사람이 제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해야 진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같이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